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지혜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인지 이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주장대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직접 자기 자신을 시험 삼아 그렇게 살아봅니다. 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스스로 그래, 한번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해보자. 뭐 왕이니까 돈도 많겠다. 뭐 못 해볼 것이 없잖아요. 다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극한까지 한번 추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술을 자기가 한번 채워봤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위스키, 그냥 모든 술을 다 한번 해본 거예요. 뭐 한두 잔 마셨겠습니까? 만족할 때까지, 정말 고준망태가 될 때까지 마셔봤을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술이라는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지. 우리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술이 솔로몬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벌여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짓는 데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와, 할 만한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등등 엄청난 큰 성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짜리 집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부동산이 솔로몬을 만족하게 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포도원도 갖고 보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어서 각종 나무들을 심어봤습니다. 끝을 모를 정도로 넓은 토지와 농장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그 토지와 농작물을 가꿀 인력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노비들을 사들였습니다. 집에서 태어나는 노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가축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보다도 소와 양을 가져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려보았고, 은금, 형형색색의 보석들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쌓아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술과 문화활동으로 자기 만족을 한번 채워봅니다. 솔로몬은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음악가들을 곁에 두고 즐겨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솔로몬이 찾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만족이 없고 재물도, 예술도, 문화활동도 그를 만족해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는 성적인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두었을까요? 1000명,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526번째 부인과 527번째 부인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는 향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누려봤어요.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봤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솔로몬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참된 만족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이란 마치 바닷물 같아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시죠?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바닷물 짠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쾌락이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채워봤지만, 내가 다 해봤지만 그것이 만족이 안 되더라. 더 원하게 되고 더 원하게 되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을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다 해봤는데 다 쓸모없더라, 무익하더라, 잠깐뿐이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기 능력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공허하고 무익한 것임을 솔로몬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우 여러분, 오늘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돈, 재물, 세상 문화와 예술, 육체적인 쾌락,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본인이 겪어본 실패를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해 줄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래 봤어요. 후배들에게 야, 그거 다 쓸모없더라. 야, 형이 해봤는데, 오빠가 해봤는데, 야, 그거 진짜 쓸데없어. 하지 마.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야, 대학 가서 야, 술, 야, 이거 다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런데 제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굉장히 어리석었었죠. 아, 왜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난 못 해보게 해? 아, 자기는 다 즐거워보고 왜 나는 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해?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즐겁지 않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지 말라고 했구나. 나중에서야 경험해보고 나서야 똑같은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 가져봤어요? 다 해봤어요? 쓸모없더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된 것이고 바람잡는 것이더라 라고 지금 지혜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나도 한번 경험은 해봤으면, 한번 좀 많이 가져봤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없이 똑같이 해보면 후회만 남을 거예요. 아,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밟지 마시고 그 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아,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구나, 정말 참된 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깊은 허무함을 느꼈던 또 다른 한 관점이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결국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솔로몬이 인정한 것처럼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는 분명히 우매보다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도 우매자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빨리 잊혀지느냐 천천히 잊혀지느냐의 차이일 뿐 죽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이 이 사실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명예를 소유하였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깊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자신도 역시 우매자와 어리석은 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릴 존재라는 사실 앞에 굉장히 큰 허탈함과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그 감정이 얼마만큼이었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 이런 허무와 공허만이 남은 세상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조차 밉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마저 증오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다 똑같을 거고, 어차피 다 두고 갈 텐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런 깊은 허무함과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의 삶은 죽음을 인식하고 있을 때 인생의 가치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언젠가 자기에게 찾아올 죽음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로 인해서 그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고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한지를 그가 죽음을 인식하니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 예외 없이 똑같이 무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가진 것, 이뤄놓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나그네 같은 삶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에 솔로몬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평생토록 기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언젠가는 사임하겠죠. 언젠가는 다른 후임 목사님이 오시겠죠. 또 그분을 많이 좋아해 주시겠죠. 제 이름은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더라? 김 누구더라? 여러분의 기억에 저도 언젠가는 잊혀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 곁에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언젠가 평생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나온 교회 그 권사님 이름이 너무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는 영원하지 못해요.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억되려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새벽 찬양 때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기를 원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 고백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 한 것은 잊혀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그거 다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헛된 없어질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2장에 걸쳐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저 행복해요. 저는 물론 허무한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행복을, 작은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일이고 자신의 노동이나 수고의 정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즐거움이 만족을 준다. 그 즐거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솔로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인간이 즐거운 것은 결국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더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전도자가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악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래요. 결국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하여서 다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쌓아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거 싹 가져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주실지도 몰라요.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을 위해 쌓아두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무엇으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바라시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길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에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참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선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몽골 땅이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몽골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